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몇 주째 나누면서 오늘이 6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8장 들어와서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따라 산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라는 시리즈 제목 말씀 가지고 벌써 6번째 8장 안에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세상에서 받는 그 환난과 핍박과 공고함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고통받아 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것,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탄식하기까지 간구하신다는 내용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그 전주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장차에 올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은 결정판입니다. 오늘은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고난이 있건 기독교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건 그 이길 만한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이 말씀 꽉 붙잡으면은 내가 어떤 세상의 환난 가운데 곤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짤막한 말씀이 그렇게 해서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28절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는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천천히 한번 더 읽을까요?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첫 절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금방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교회에 있는 사람이죠. 교인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금방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그 많은 표현 중에서 하필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제자들 이렇게 해도 되는 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게 저에겐 큰 퀘스천마크가 됐습니다. 왜 구태여 그 표현을 딱 집어냈을까? 저한테 이해가 가는 건 뭐냐면요, 이 말씀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되고 교회를 왜 다닙니까? 얘기하면은 다 죽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원받은 자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구원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관계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을 결과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요,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과 관계도 악한 관계였는데, 하나님 저주 밑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사랑하는 관계, 절대적인 관계가 우리 관계가 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누가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창조자를 아빠라고 부를 만큼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로마서 8장은 그 얘기를 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의 참 모습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너무나 그냥 거룩하고 홀리스틱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언어는 안 쓰고 무슨 예언이나 그런 언어만 쓰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은사가 있는 것도 성령 받은 사람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면 그가 얼마나 성령을 깊이 받았는가 아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을 한 줄로 줄인다면 무슨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고 율법사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죽도록 사랑하라. 이거 첫 번째 계명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를 꼽아내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노력하는 거, 그 신앙생활은 내 노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사도 바울이 그 뒤에다가 또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곧이라는 말로 다 연결된 걸로 봐서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뒤에 따라오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예, 정확하게 같은 뜻.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퀄이라는 등호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게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신 분이에요.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오늘 그 시리즈 말씀에 나오는 신령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똑같은 의미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결과예요. 결국. 그러므로 내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솔직하게 물어보면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니? 그러고.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한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믿어지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성령 받은 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8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전체가 다 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한 목적이 뭐냐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 한 목적이 뭐냐? 선을 이루시는 건데요. 내가 부자로 태어난 것이나 그러다 가난해진 것이나 내가 가난해져서 밥도 못 먹고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홈내 쉘터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것이나 내가 사랑해서 너무 행복했을 때나 내가 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가슴이 찢어지고 죽고 싶도록 아팠을 때나 내가 가족이 있어 기뻤을 때나 가족이 죽어서 슬펐을 때나 내 사업이 흥해서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때나 사업이 망해서 내가 땅바닥에서 겸손해질 때나 내가 인생에 겪은 모든 것들을 다 쓴다는 얘기 안 쓴다는 얘기예요? 예,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써서 한 가지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28장에 하나님을 부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너무너무 오해를 해가지고요. 몇몇 가지 말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자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말씀이나 또 요한 3서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복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 같이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복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결국은 종국적으로 아무리 고생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생각들이 완벽하게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시면 하나님 말씀의 진의 바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뒤 문장을 다 맞춰서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무슨 선을 이루겠다는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곡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내가 가난하지만 나중에 부자가 된다는 얘기야. 이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 말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나 선을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착한 일을 해서 내 소원이 만족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프리필터,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뭡니까?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사람 모두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물질주의적인 사고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뜻은 부자가 되는 거야 하는 얘기면 물질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시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그 선을 이루신 내용을 29절과 30절 따라오는 두 절에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선을 이루는 그 선이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이루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지금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제일 먼저 들이대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오남매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안 믿었었는데요, 어느 날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이 말씀을 탁 들이대서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라. 왜냐하면 네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꼭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제가 가르치는다고 해서 말씀을 보고 강단에서 늘 생각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은 우리 어머니를 축복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지만 이제 그 뜻을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궁극적인 선의 모습이 뭐냐면요,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미리 알고 지정하고 내가 부른 내 아들 내 딸은 이것만은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집요하게 끝까지 가는 목표가 될까요? 간단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누구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초에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아서 선한 존재로 지으심 받았어요. 근데 3장에 가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속삭임에 꼬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부터 선악과 하나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마귀를 따라다니게 되니까 그 마귀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사람이 3장서부터는 어떻게 되면 모든 인간은 다 마귀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경 안에 들어와서 우리 믿음이 생길 때, 아, 내가 원래는 착한 존재로 인간들이 생겼었는데 마귀의 존재를 따라 사는 수많은 대수를 통해서 내가 마귀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 잘못 해석한 거죠? 그 선을 신다, 선을 진짜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인 진리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친다거나 사람들을 충동시킨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흐리게 하거나 혼동스럽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원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자 하는 형상대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30절이에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세요, 사람들을. 내가 이 사람은 내 자식이다, 딱 붙잡고 정하시고요,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이건 우리 구원의 단계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을 흘리신 것을 죽으신 것을 내 대신 죄값을 갚아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먼저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마음속으로 확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내가 노력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인생의 어느 경로에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가까이 나를 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간섭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영화를 많이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자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glorify,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예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보면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만 자식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모가 너는 나중에 사고만 치고 깜빵 들락거리고 맨날 그렇게 해서 인생을 갖다 바닥에서 기면서 살아라. 그럴 부모가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하셔서 더 우리 최상의 것을 주시기 원해요. 그 최상의 게 뭐냐면은 최상의 영광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눠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너무 간단히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지 뭐 심플하게 맞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그 설명들이 쭉 나와서 결국은 우리의 형상을 마귀의 형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선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쓰신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경험들과 앞으로 겪을 모든 경우들을 다 쓰신다고요. 고통도 쓰시고 고난도 쓰시고 출세하는 것도 쓰시고 이 세상에 안 쓰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떨 땐 길이 잘 나가게 하셔서 기도가 응답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이야. 감사하게 만드시다가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와당탕 퉁탕 또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주여 잘못했나이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뭔지 모르겠다 헷갈렸나이다. 그리고 가서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또 신앙을 다시 만들어주시고 이 모든 경험들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꿔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이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그 영어로 한마디로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심지어는 나의 인생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하는 일도 내 생각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God is in control. 신앙을 갖는다는 거,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 하면요, 나의 인생이 우연히 이 땅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을 직접 주관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가지 목적,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신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고난을 좀 받을 때 주먹질하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럼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솔직하게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건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건 나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힘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제가 예수 바로 믿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엎어지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내가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내가 세상에 권력 잡아서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인생의 뜻을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살아갔던 이 자아의 그 교만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얼마나 제가 가증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젊을 때부터 목표는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컨트롤하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인생을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왔고 세상 사람들은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사람은 저를 박수를 쳤고 그 탑에서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가슴팍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인생의 의미란 이런 것이 아니군요. 얼마나 교만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욕망도 야망도 모든 것도 세상에서는 비전맨인데 세상에서는 멋진 사람인데 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진짜 추잡한 인간이에요. 자기 욕망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때 제가 손들고 했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저를 때리셔도 좋고 죽이셔도 좋고 어떻게 좋으니까 제 본질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저를 좀 예수님 닮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좀 바꿔주시옵소서. 정말 기억합니다. 저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아주 위험한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먹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You are in control. 내가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한번 끌어가 봐주세요.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십니다.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졌대요.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좀 있다 보니까 배 조각이 그냥 그 부서진 것들이 막 해변에 쏠려대요. 정신없이 그걸 주워 모아가지고 햇볕을 피할 데가 없어서 햇볕 피하는 움막집을 졌대요. 그걸로 너무 뜨거워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고기를 잡아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존을 했는데요.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갔다 보니까 불이 옮겨 붙어갖고 자기 움막집이 다 타버렸어요.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거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무인도 떨어진 것만 해도 힘든데 움막집까지 불태버리고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큰 배 하나가 무인도로 와서 딱 섰더래요. 조그만 구명보트를 타고 오더니 자기를 구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까? 우리 지나가는데 연기가 섰던데요. 그 움막집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평생 거기서 살다 죽을 텐데 혼자. 그게 불나는 바람에 구원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짤막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게요. 이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 이거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이길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걸 붙잡아야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내가 세상의 모든 환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정판이에요. 고난을 주시되 말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되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격려하시면 이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깁니까?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고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내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이래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못 이겨요? 어차피 못 이깁니다. 원래 신앙은 바로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났을 때 세상을 이길 힘이 그 안에 있어요. 이미. 진짜 믿음을 체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자께서 전지전능한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나를 아시는구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도 기억하고 얼굴로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미국에 사는데 그 부자가 재산을 나눠가지고 정말 나눠주고 싶어서 미국에서 100명을 뽑아가지고 1억 불씩 나눠주기로 했어요. 전 1억 불이 얼마인지 잘 감각이 안 쓰는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이름이 내 이름이 있어. 여러분 놀래요 안 놀래요? 되게 좋으신가 본데. 좋죠? 매일매일 그 정말 쫄리는 삶을 살다가 그냥 갑자기 1억 불이 내 이름으로 탁 들어온 정신이 없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선택,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은 이거보다 훨씬 큰 거죠. 1억 불하고 어떻게 이걸 1억 달러고 어떻게 이걸 비교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생명의 피 흘리는 대가를 흘릴지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확신한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예수를 내가 믿는 이상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그의 뜻대로 나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확신이 들어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앞에는 음성천이 흘렀는데요. 그리고 고향에 나와서 또 고향이 충청부터 산골 음성 밑에 있는 그 괴산군에 살았는데요. 음성천이 흐르는데 이게 천답은 아닌데 그냥 장마 때만 물이 범람하고요. 나머지는 뭐 저희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인데 다리 걷고 건너갔으니까 그렇게 뭐 깊은 물은 아닙니다. 근데 장마가 지면 상당히 깊어요. 어른들도 몇 개월 깊이는 막 그냥 그 지나갈 때 보면 그냥 흙에 누런 물이 그냥 막 얼마나 지나가는지 소도 떠내려오고 천막도 떠내려오고 뭐 집도 떠내려오고 막 떠내려가는 게 보여요. 막 물살이 얼마나 센지요. 어느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개천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우리 동네에 있던 거나 똑같은가 봐요. 보통은 그래서 소나무를 엮어서 만들고 떼장을 구해놔가지고 조그마한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늘 학교를 다니다가 장마 때가 되면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장마 때 떠내려가도록 만든 임시 다리예요. 매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부역 나와서. 근데 그때 장마가 져서 아마 다리가 다 떠내려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데리고 건너갑니다. 물살은 센데요. 아들이 물을 보니까 평상시에는 다리 걷고 건너가는데 막 흙탕물이 지나가니까 무섭습니다. 뭐 슉슉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가 건네주는데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아빠 목을 꽉 붙잡는 거죠. 그냥.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붙잡는 거예요. 이제 떨어질까 봐. 다 넘어서 아빠가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도 막 안 내리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이 아이가 그 물을 건너간 게 그 아이 힘이에요? 아버지 힘이에요? 아버지 80에 붙잡힌 거예요? 자기 팔로 붙잡은 거예요? 아버지 80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 아이가 손을 놔도 아버지는 이 아이 안 놓습니다. 왜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살이 세도 안 놓습니다. 꽉 붙잡고 넘어가서 아버지의 팔이 쥐가 날 정도로 꽉 붙잡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붙잡고 있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 겁나는 것 때문에 내 손으로 꽉 붙잡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롱대롱 붙잡고 내가 그냥 철학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받는다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나 쉬울 때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과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목자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누가 마무리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인생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공고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개런티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부르실 때 개런티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에 있는 세포 한쪽, 피 한쪽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유명했던 설교가 했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피 중에서 단 한 방울이라도 주를 위해 흘리기 싫어하는 피가 있다면 출혈시켜 주시고 찢기기 싫어하는 살이 있다면 도려내 주시옵소서. 참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내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거하고 반하고 있는 세포가 있다면 하나님 그 세포를 후보내서 빼버리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못 닮아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서로 죽도록 사랑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내가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대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곤고해도 그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예수 닮게 만드실 것입니다. God is in control.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감동스러워서 한 번 더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4월에 사명자 훈련할 때 오신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안지영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안지영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갈 때는 그 젊은 기분에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다 막 겁도 하나도 안 나고 진짜로 막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그럴 때 힘이 펄펄해서 갔는데 그분의 사역지였던 한국 사람은 나가지도 않았던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게 떨어졌더니 아직은 자기가 담당한 부족과 마을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대기소로 선교단체 대기소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더니 움직이질 못했대. 그랬더니 딸애가 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긴 고열을 뜨고 뭐 온 가족이 난리가 내고 사역지는 다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파푸아 뉴기니아 내리자마자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났던 생각이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내가 여기를 왜 왔던가? 내가 왜 선교사를 하겠다 그랬던가? 내가 제정신인가?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나? 막 그런 모든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집엔 나 내리자마자 나 허리 아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 2달간은 원망, 2달간. 상황은 점점 나빠지더래요. 그래서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시편 1편 읽었더니 거기에 형통한 사람이 나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정말 그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다. 복이 있다.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형통하다. 그 형통이란 단어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 내 사역은 왜 형통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뜻 따라서 언어도 없는 이 나라 원주민이 있는 나라 들어와서 내 인생 바쳐서 몇십 년이고 마을 만들고 글 만들어서 그들 말씀 가르치려고 왔는데 그 뜻을 쫓아서 내 인생은 왜 형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했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시편 1편 아래쪽으로 안 봤는데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1편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은 인정치 아니하시나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도다. 그때 평생을 생각할 때 그 형통이라는 것은 인생의 길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래 말씀 열심히 보고 예수 열심히 보면 인생이 형통해지고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세속적인 생각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봤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 형통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형통한 것이구나. 깨달으십니다. 내 포부와 내 소망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형통함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또 매달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놔두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으면 안지영 목사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하려고 그랬을 텐데 가자마자 잡아뜨려 버리시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럴 만한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하나님이 그래 나한테 맡기면 내가 할게 끌어가신 거죠. 결국 20년 동안 언어도 없는 부족에 들어가서 글 만들어주고 신약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주는 언어로 하고 나오셨잖아요. 훌륭한 분이시죠. 그분이 그런 훌륭한 사역을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형통은 모든 것이 돈 많이 벌고 순조롭고 건강하게 된다고 기복적인 신앙, 물질적인 신앙, 잘못된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환난이 닥쳐도 조금만 힘들어 나 시험 들었어를 확 지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유치한 소리가 뭐냐면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기대가 깨졌어. 나 실망했어. 이게 시험 들었어요. 다.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앞에 놓고 시험 들었어 하는 얘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 들으면 끝나는 거죠. 불신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요.
우리는 마음속에 자꾸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그러면서 순조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나타나든 고난이 나가든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저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욕망을 봐서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루라도 몇 병씩 푹푹 컸으면 좋겠지만 주여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 한 20명 앉아 계셨거든요. 주여 이요셉 목사가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20명을 앉혀놓고 죽을 때까지 사역하는 게 주님의 뜻을 인데 필요하다면 20명이 아니라 10명만 앉혀놓어서 일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10명 아니라 5명 앉혀놓으실 때 열심히 설교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라면 제가 외모를 보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달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제가 철저하게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것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끝까지 그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다 쓰레기들이에요. 예수님 누구 만났어요? 길거리 있는 창녀, 거지들, 죽을 병에 걸려서 전염병이니까 분리해 놔갖고 사람 속에서 살 수 없고 빛 속에서 살 수도 없는 문둥병 환자들, 세상에서 자기 목밖에 모른다고 정말 비난받은 매국노들, 세리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일이 안 풀린다고, 남들에게 멸시받았다고, 남들은 다 사는 집도 제대로 없다고, 나는 정말 좋은 차도 한 대 제대로 없어가지고 맨날 탱크같이 털털거리는 차를 20몇 년간 타고 다녔다고, 내 사업은 제대로 안 된다고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내가 불평하기 이전에 그 정말 비참한 자리까지 땅 끝까지 찾아와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을 찾아와서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세속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한국에서 청소밖에 할 것이 없어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굉장히 선택 많이 받는 경쟁률이 높은 직업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요. 과거에 저희 어릴 때랑은 환경미화원은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그 거리에서 청소하는 분들하고 이제 퍼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죠? 새로운 세대는 잘 모르실 건데 우리 동네에서 늘 와서 퍼하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셨는데 냄새 많이 납니다. 수세식 변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이셨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만 덜렁 남겨놓고 아내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배우지도 못했죠. 청소하죠. 애는 꼈죠. 어떤 여자가 거기 시집갈 거예요? 혼자 사는 겁니다. 평생을 혼자 청소하면서 아들 하나 희망을 삼았고 열심히 키웠더니 이 아들이 기특하게도 공부 잘하네. 말 잘 듣고 잘 커갖고 학교에서 전체 회장만 하고 촉망받는 아이네. 거기다 신앙심까지 좋아가지고 교회를 매일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 나가고 어린아이가 기특하게. 그래 교인들 목사님 사랑받고 교회에서 칭찬 듣고 정말 좋은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 보고 자꾸 아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야 니나 가 니나. 나는 교회 같은데 안 다니는데 좋은데 너나 다녀.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와서 교회 오라고 해도 절대로 안 가고요.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미아리에서 길을 건너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충격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온몸은 앙클해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길에서 돌아다니고 어느 날 교회를 찾아오셔갖고 교회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술이 취해가지고 목사님 멱살을 잡고 목사님 막 때리고 난리를 쳤는데 목사님이 그냥 다 맞으시고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다가 그냥 까무러쳐 버렸어요. 기진을 해가지고 힘 다 빠지고 목사님이 앙클하게 뼈만 남은 그 아버지 까무러친 사람을 딱 들어가지고 자기 사택 집에 갖다 눕혀놓고 싹 닦이고 기도합니다. 쭉 쪄서 기도합니다. 술을 깨더니 멋쩍은지 이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다 보니까 맨 뒷자리에 그 아버지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날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계속 나와서 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정말 내 아들이 있는 천국이라도 나도 같이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깨달았어. 아들을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 세상밖에 보지 못했는데 내 아내가 있는 천국, 내 아들이 있는 천국,
그 천국에 나도 사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선할 수 있었다면 내 아들이 교회 가자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을 건데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입이 천국에 있어서 호강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 땅에 있어서 쓰레기같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아들을 쓰셨습니다. 깨달음이죠. 고통만 받을 때 이 고통이 내가 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서 막 소리 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옵소서. You control my life. You control me. 나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I surrender you. It's a sweet surrender.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살아온 내 자아가 빳빳하게 하나님과 대항을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정말 주님께 옵니다. 그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밀어붙이려고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신앙이 말씀을 바로 깨달은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갖고 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끝까지 나보다 선하시고 선하신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기가 막힌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항거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욕심밖에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감사하고 우리 선택하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선하심을 정말 그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참으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감복합니다. 주님, 한시도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분에게 붙잡힘을 받았는가 내가 생각하면서 늘 느끼면서 인생을 그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거짓말과 내 육신에 있는 거짓말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